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에 앞서서 바뀐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친숙한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곳은 충남에 있는 서대산 실로암 기도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고 노년에 기도원 부지를 마련하시고 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어머니께서 또 남은 여생 힘겹게 일군 기도원입니다. 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때로는 한 주, 때로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넘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점검을 하는 아주 너무나 제게는 소중한 곳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 또 은혜롭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있어서 또 안수식에 참여하고자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어머니께서 하루라도 머물라고 요청하셔서 오늘 머물 예정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제목은 보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순종해가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의 한 구절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굽히시고 깨트리시고 빚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를 그렇게 굽히시고 깨트리시고 빚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주의 일, 크게 주의 일을 시키지 않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다듬어 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고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며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영감을 앞세워 모든 것을 휩쓸어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뒤에,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 뒤에 따라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선교사의 이상은 주님께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일, 그분의 관점을 내 안에 유지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선교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희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의미를 완전하게 압도해버립니다. 그 필요가 너무 크고 조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모든 정신력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귀히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였던가. 그러나 그들의 예리한 지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고 높이려 합니다. 귀히 쓰임을 받았던 이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초자연적인 수단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공로를 돌려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따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의해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일을 하려면 또 삶에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것을 세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익을 누리려는 마음입니다. 참 이 마음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들춰내기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누구나 인간의 안에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이 있기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죄된 마음이 존재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매번 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해석하고, 특히 영적 은혜와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적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맞게 변질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나는 선해. 내 안에는 인간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영감을 앞세워 모든 것을 휩쓸어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제우선으로 여기고 주의를 할 때 또 현실에서 부딪히는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묵상처럼 선교사나 주의를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때로는 동정심 때문에 주님의 명령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일, 그분의 관점을 내 안에 유지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선교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희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최우선으로 사역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히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였던가. 그러나 그들의 예리한 지혜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귀히 쓰임을 받았던 이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초자연적인 수단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공로를 돌려야 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바른 말씀을 전할까? 이런 감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분을 섬기고 싶고 또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때로는 가족같이, 형제같이, 어머니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 그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평생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해서,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과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이익이나 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애착, 동정심, 존경심, 이런 감정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서 주의를 합니다. 때론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때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거나 있지 않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금 온전히 주님의 명령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를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